아가서는 구약의 5권의 시가서 중 하나이며 문자적으로는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을 가지며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노래들 중에 노래, 즉 최상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또 이 책은 솔로몬 왕과 그가 결혼하기를 원하는 술람미 여인 간의 순수한 사랑을 묘사하고 있는 한편의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아가서와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니 과거 아가서가 성서의 일부가 된 것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가서에는 야훼 혹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고 신앙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남녀 간의 사랑을 아주 원색적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아가서가 남녀 간의 애정 표현만을 기록한 책이라고 해서 성경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다가 주 90년 얌야 회의에서 성경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책이 솔로몬의 저작이며 내용 중에 나타난 남녀의 관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영적인 관계를 의미한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TMI지만 이 아가서를 유대교에서는 30세 이하의 사람들은 읽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너무 러블러브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행히 여기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30세 이상이신 분들만 계신 것 같아서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가서의 말씀을 나누며 남녀 간의 사랑 묘사의 장면을 하나님과 교회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 관계로 다시 초점을 맞춰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이 새벽 세상적인 연애 특강이 아닌, 저도 하고 있지 않기에 하나님과의 연애 특강,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본문 말씀 1절입니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아멘. 여기서 사론이란 평원 혹은 광야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또 수선화는 팔레스틴 지역에서 자생하는 들꽃 중에 들에 피는 꽃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보면 본문 말씀 1절은 나는 단지 평화의 들꽃에 불과하며 백합화라 할지라도 골짜기에 핀 이름 없는 백합화일 뿐이다 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아가서 1장에서 솔로몬으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큰 친송과 찬양을 들은 술람미 여인은 단지 자신은 수수한 들꽃이요 골짜기에 핀 평범한 백합화일 뿐이라고 자신을 낮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이 겸손의 마음을 우리 또한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겸손의 마음을 가진 삶은 어떤 삶일까요? 단순히 이렇게 몸을 비비꼬면서 부끄러움을 나타내는 삶일까요? 겸손의 마음을 가진 삶은 결국 섬김의 삶을 통해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섬김은 곧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될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나의 지혜와 또 나의 생각, 나의 경험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에 피는 그 수수한 꽃이 아닌 장미와 같이 화려함을 드러내고 또 장미에게는 그 가시가 있듯 누군가를 찌르는 삶을 살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내 삶의 중심으로 삼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요 내 입맛에 맞게 내 기호에 맞게 취사 선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A라는 말씀과 B라는 말씀이 주어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A라는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받기를 원하는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는 말씀이고, B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받기를 좋아하지 않는 말씀. 길지도 않습니다. 단 7글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조금 더 길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이 주어졌다면 우리는 A와 B 말씀 중 어떤 말씀을 더 순종하기를 좋아할까요? 아무래도 전자의 말씀이겠죠. 하지만 그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그 모든 것에 아멘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 삶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경험상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를 낮추는 것은 더욱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다 순종할 수 있을까요? 심지어 나의 원수를 사랑하고 나의 대적자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그 말씀의 말이죠. 그 삶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가능합니다. 누구보다 더요? 바로 나 자신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나 자신보다 더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어떤 말씀도 다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분 앞에 겸손은 저절로 따라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분을 섬기는 일에는 결코 지치지 않으니까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장거리 연애를 해보신 분 손을 들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혹 지금 함께 살고 계신 분이 아니면 난처해지니까요. 자, 움찔거리시는 분이 몇 분 계신 것 같긴 한데 제가 잘못 본 걸로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 장거리 연애를 했던 그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자, 눈빛이 아련해지시면 안 됩니다. 새벽 예배 때 같이 나오셨는데 예배 후 따로 가지 않기 위해 저만 바라봐 주세요. 그때 사랑하는 님을 보러 가기 위해 갔던 길이요, 실제 2시간, 3시간이 걸리는 길이더라도 체감상 20분, 30분밖에는 안 걸리셨죠? 네, 대답 안 하시는 것이 잘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그 길이 멀고 또 험해도 지치지 않으셨습니까? 또 설레셨습니까? 바로 님을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예전에 장거리 연애를 하셨던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에야 이제 대중교통이 잘 발달하고 편해졌지만 약 30년 전에는 그러지 못했잖아요. 그때 남편 대신 집사님께서 강원도에서 군복무를 하고 계셔서 면회 가실 때마다 이제 구불구불한 그 산길을 가야 했고 또 버스도 많이 갈아타야 했지만 그 사랑하는 님에 대한 마음으로 그 길을 가는 데 있어 힘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저도 구불구불한 길을 잘 갈 수 있는데 아직 종착지가 정해져 있지 않아 이렇게 버스 카드만 만들었습니다. 네, 3만 원 충전했습니다. 이렇듯 그 길이 아무리 길어도 짧게 느껴지고 또 그 길이 구불구불하고 위험한 길일지라도 갈 수 있는 건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렇게 사랑이 주는 힘이 큰데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떨까요? 내가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면 아멘하지 못할 말씀이 없고 더 나아가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품으며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는 삶이자 또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곧 주님 안에서 낮아지는 삶, 또 겸손한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이러한 겸손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며 겸손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낮아지는 것 같지만 그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자로 여기며 높여주신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본문의 술람미 여인은 자신을 들꽃에 비교하며 낮추었지만 솔로몬 왕은 결국 그를 높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듯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겸손히 낮출 때 우리를 자연스럽게 존귀한 자로 높여주십니다. 또 사랑해 주십니다. 그러니 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낮아지시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이 새벽 함께 나누고 싶은 두 번째 메시지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작은 여우와 같은 방해 세력을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본문 말씀 15절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아멘. 여기서 여우는 말씀의 배경이 되는 당시 팔레스틴 지방에 널리 서식했던 동물로 포도원 등지에 굴을 파고 서식한 동물입니다. 이 여우는 봄철 포도나무에 싹이 돋고 꽃이 필 무렵 포도원을 돌아다니면서 포도나무를 갉아먹거나 해치는 습성이 있어 포도 농사에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이처럼 봄철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여우를 언급하면서 솔로몬과 자신의 관계가 봄을 맞이하듯 본격적으로 진전되는 시기에 그들의 사랑을 회방하는 방해꾼들을 물리쳐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이 방해 세력을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하는 데 있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본문 말씀 15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포도원을 허는 큰 여우요? 아니요, 작은 여우를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큰 여우가 아닌 작은 여우입니다. 우리는 당연하게도 큰 여우에 해당하는 큰 죄는 상당히 잘 경계합니다. 흔히 말하는 우상숭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에게 절대로 절하지 않습니다. 또 주일이 되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저마다의 모습으로 교회 안과 밖에서 봉사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또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조금은 하찮게 생각하는 그 부분의 죄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나태함, 세상적인 생각, 무익한 말과 다툼 등 이처럼 우리가 조금은 하찮게 여기고 하찮게 생각하고 여기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또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손상시키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아주 가끔씩 부부싸움 하시죠? 네, 라고 크게 답하지 마시고 눈빛으로만 답해 주세요. 그 부부싸움을 하셨을 때 무엇 때문에 하셨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대부분은 떠오르시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억나지도 않는 그 사소한 문제로 싸우셨을 확률이 크니까요. 자, 어떤 국가의 재난 속 그 국가의 재난을 해결하기 위해 싸우셨습니까? 아니면 남북 간의 통일을 위해 싸우셨습니까? 아니죠. 아니면 치약을 중간부터 짜냐 끝에서부터 짜냐, 또 볼일을 본 후에 변기 커버를 닫고 물을 내리는 문제, 또 샤워하고 나오면 물기를 제거했느니 안 했느니의 문제로 싸우시지는 않는지요. 저는 명절에만 이제 집에 가는데요. 그렇게 2살 많은 저희 누나가 씻고 나온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진성아, 씻고 나면 수건으로 화장실 물기를 다 닦고 나와라.
진성아 앉아서 씻어라, 빼부리집 뿌리고 나오라 등등. 그래서 제가 집에 가면 잘 안 씻습니다. 그러면 또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안 씻는다고 뭐라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씻습니다. 방금은 제가 조금은 웃으셨으면 해서 제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은 오늘날 이제 조금 이렇게 관계가 어려운 가정들을 보면 사소한 싸움이나 이렇게 감정적인 대립에서 비롯되어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도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사소한 실수인 것 같고 사소한 죄라고 생각하는 그것으로 인해 걷잡을 수 없는 파국에 이르게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떠한 사소한 죄라도 결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험담하는 말을 지양해야 합니다. 사랑의 언어가 아니라면 우리의 입술은 꾹 닫아야 합니다. 압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이 내 마음과 같을 수 없고 모든 사람이 다 나와 맞지 않다라는 사실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대상을 비방하거나 험담한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은 물론 점차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멀어지게 됩니다. 왜요? 때로는 인정하기 싫지만 내가 비방하고 싶고 험담하고 싶고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비방하는 데 참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의 부족함, 연약함을 모르겠습니까? 주님도 다 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는 나와 맞지 않고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있다면 결국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 비방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듯 그 사람 또한 나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기도로서 깨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의 관계에서 또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관계에서 그 관계를 무너뜨리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합니다. 비방과 비난의 여우, 탐욕과 탐심의 여우, 음행과 불평등의 여우를 말이죠. 그렇기에 이 새벽 기도하시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교회 안의 성도와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그 작은 여우가 무엇인지 발견하시는 기도를 하시고 그 여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잡는 기도를 하시는 새벽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을 괴롭히는 여우, 즉 직장과 사업장, 또 가정과 학교 및 교회 공동체 등에서 부모님과 배우자, 또 자녀를 괴롭게 하는 그 여우를 잡는 기도도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여우를 물리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포도원을 온전히 지켜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나가서 2장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의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은 늘 하나님 앞에 겸손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작은 여우, 즉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사람과 멀어지게 하는 그 죄를 경계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 새벽 이 두 가지의 메시지를 기억하며 기도하셔서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축복의 포도원을 잘 소유하고 가꾸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아가서 2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보배로운 교회 성도님들이 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겸손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행복과 기쁨, 사랑이 넘치는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 매일의 삶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담임 목사님께서 임원 수련회에 참석 중에 계십니다. 수련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계속해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아이들과 친구들이 천국 잔치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다음 주부터 청년들이 필리핀 선교를 나가게 됩니다. 복음 들고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인솔하시는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 시간의 예물과 물질의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